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추수감사 주일 예배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평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바라보면 불평스러운 조건 속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거랍니다.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겠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깎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창, 고쳐야 될 하수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거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을 뜻하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증거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표지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스팸 메일은 예외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면 불평스러운 삶의 조건 속에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가 불평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찬송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이유 5가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송축하라 하는 말씀이 3번 나오죠. 송축은 뭘 말합니까? 송축은 감사 찬송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룩이라는 이 단어, 영어 성경은 bless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 찬송 드리며 살아가라. 성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성, 지성, 감성, 의지, 내 존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 하면서
감사의 이유 5가지가 3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 감사 이유 첫째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가 바로 감사의 이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진 백성들입니다.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죄도 잘 짓고, 그래서 올 한 해만 되돌아봐도 우리 하나님이 뜻을 순종하며 살았던 때보다 하나님이 뜻을 알게 모르게 거스리며 살았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총과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를 조성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꽃병을 깨뜨리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맞춰 바라보질 못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엇으로 깨끗게 하시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십자가에 지금도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 사죄의 은택을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하시며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현재 시제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속적으로 그리하신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둘째로 제가 내 모든 무엇을 고치시며 그랬습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살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들 때가 있어요. 병이 들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도 화력, 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전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무너져 내리면 육신에 든 그 병과의 투병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셔야 되죠. 좋은 약을 만나서 약을 투여해야 합니다. 발달된 현대 의술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침받지 그런 의사 만나거나 약 쓰지 않겠다.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내신 것들 우리가 사용해야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고쳐주는 치료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치료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의사도 의학도 의술도
방편으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죠. 몸만 병에 드는가?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우리 정신에도 병이 들 때가 있어요. 병든 나의 마음과 몸을 참 의사 되시는 주님께 맡기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의사에게 달려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영혼과 육신이 참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글과 권능이 장중에 병든 나의 마음과 몸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이 모든 병이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차가 고장이 났는가 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노견인데 갑자기 제 옆에 그 차의 질주하는 그 느낌이 제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불과 몇 센치 사이로 제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던 그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험도 많고 위험도 많아요. 한 번 발 잘못 디디면 우리는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험성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신 것, 구속의 의미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거기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 독생자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육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살라. 넷째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관을 씌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신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씀이 가능한 표현입니까?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했을 때 거기서도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고의 존귀,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 다섯 번째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떤 때는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저 생각만 했는데도 그 생각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감사 찬송 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소원을 살펴보셨다가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경험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샬롬교회만 해도 그야말로 성막교회처럼 이곳에 저곳에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이제 성막 생활을 뒤로 하고 성전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감사 이유, 그것은 바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세상에 주는 물로는 내 심령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세상에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잊지 말고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 이유 5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용서. 둘째는 뭐라고요? 치료. 셋째는 뭐라고요? 구원. 넷째는 뭐라고요? 영화. 다섯째는 뭐라고요? 만족. 5가지 감사의 이유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백성,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 이유들을 밝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 저희들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 저희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신 것, 인자와 공일로 저희에게 관을 씌워 주신 것,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손을 만족케 하셔서 저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와 은택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